예, 오늘은 룻기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먼저 7절에서 10절은 보아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무개와는 달리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어진 교회의 남자 성도님들, 남자 다락방과 남자 집사님들이 보아스와 같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차부로 또 예배로 또 안내부로 우리 귀하게 섬겨주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박수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를 위한 메시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보아스를 위한 메시지 첫 번째가 있다면 우리에게 보아스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배우지 못한 여자인데다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보아스는 듣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귀와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룻기는 없었을 겁니다. 룻이 이삭 죽게 하는 밭에서 막 이렇게 용기를 발휘해서 더 많이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을 때 듣는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룻은 아마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시라면서 안전요원에게 끌려나갔을 거예요. 또요, 보아스의 발치 이불 속에 들어왔을 때에도요, 듣는 마음을 내주지 않았으면 이 여자를 끌어내치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맞고 끝났을 거예요. 아마 나오미와 룻은 아직도 슬퍼하며 살았더래요 라고 마무리됐을 책이었죠. 그러나 보아스가 귀와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아무개는요, 자기만을 바라보느냐고 룻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바라볼 그 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이 아무개였습니다. 여러분들, 룻의 눈높이에서, 룻의 관점에서 나와 다른 이의 눈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보았던 한 사례가 떠올려졌어요.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한 가정을 돕습니다. 싱글맘 성도님의 가정을 그 헌금을 모아서 돕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헌금을 모아서 싱글맘을 도왔는데 생활비나 무슨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데 돈을 쓰는 것 같지가 않고 성도들이 보니까 고급 레스토랑을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돈으로 새 자전거를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 약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한 헌금으로 도와줬는데 어떻게 레스토랑을 다니고 새 자전거를 그렇게 막 사주고 그러고 속상해했던 차에 이 싱글맘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싱글맘이 하는 소리가 혼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일반 가정 같지 않고 아버지 없이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주눅이 들까봐 그냥 보통 가정처럼 아이들 그 주말에 레스토랑 가서 가족이 식사하는 거 그게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고, 또 친구들 다 새 자전거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그런 것 같아서 새 자전거를 함께 사주면서 그냥 일반 가정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성도님들이 다 이게 납득이 되고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러한 엄마의 마음에, 그 싱글맘의 마음에 공감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방식, 구제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요, 있는 편에서 아무런 문제와 고민이 없는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이렇게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완전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진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소하는 하나님 말씀만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지,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귀 기울여 귀와 마음을 내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나와 다르고
낯설고 그리고 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듣게 되는 그 룻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지요? 어떤 면에서 이번 특세를 기점으로 해서 나와 격차가 나고 나이 차이도 있고 수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대화하며 함께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를 위한 메시지 두 번째는요, 다른 일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개는요, 자기의 미래를 보호하려다가 영원히 이름 없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의 미래를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미래의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되살려주고 이어주는 사람으로 오히려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자를 한번 주목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예, 자기 손해 안 보려다가 자기 이름도 못 지켰던 아무개와 달리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희생하는 것 같았고 그게 너무나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는데, 무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보아스가 한 일은 뭐예요? 잊혀졌던 이름들, 심지어는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살려주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장면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룻기에는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 이미 가족과 사별했던 사람들이 1장에서부터 한 번도 잊혀지지 않고 2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도 그들의 이름을 잊기 위한 기업 물음에 대한 마음이 나오고요. 4장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별하고 슬펐던 여인이었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룻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또다시 기억해내고 그들에게 기업이 끊어졌던 기업을 다시 보존시키려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생각해 주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려고 룻을 붙잡게 만들고 보아스를 예비하면서 그 이미 우리를 떠나갔던 그러한 죽은 자들의 은혜와 그 기업들을 복원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본당에서 이제 나가는 길에 이 복도에서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꼬마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다가올까?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요. 그래. 어떤 일이야?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빠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 아이를 그냥 안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어진 교회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들의 어떤 슬픔을 채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룻기를 설교하는데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장면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들의 빈 마음을 채워줘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로 그들의 부재, 그들의 공허함을 가득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이어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어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요, 갑작스럽게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이 계시죠. 그러나 룻기의 은혜로 위로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미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주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이미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보아스의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있었지만요, 아무개는 상상도 못했던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아스는요, 그 영광을 칭송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살아서도 그 영광을 느꼈어요.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이 보아스를 손해를 감당하고 죽은 자들에까지 그들의 이름도 보존해 주시는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이렇게 칭송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아무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러한 보아스들에게 목말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5세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또다시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듯 떠나보시고 다시금 보아스의 자리로 들어와서 새로운 위험과 손해를 감당해내며 아브라함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룻과 같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다락방, 여직장 다락방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자들이 필요한 우리 집사님들이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오셨는데요, 이곳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게 해주십사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곁에 있으면 바라봐 주시면서 박수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덕담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룻을 위한 메시지는 우리가 정리할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으라는 겁니다. 룻도요, 사실은 나오미 못지않게 굉장한 고난을 맞이했던 여인이었죠. 남편도 잃었고요, 또 10년 동안 불임으로 살았고요, 이방 여인으로 차별과 질타 속에서 아무도 보호함을 받지 못한 채 낯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르바와 같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늘 소비주의 시대 가운데 고르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한번 답이 없어 보여도 여호와를 붙쫓아 따라 나서는 이번 가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날개 아래를 붙쫓아 나가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붙쫓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연습을 한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라고요. 오르바는요, 보여야 믿었던 거예요. 보여야 믿었지만 보이지 않으면 멈췄던 게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요, 보일 때만 사랑했다가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기를 멈췄던 게 오르바였다고요. 그러나 붙쫓는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연습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훈련과 연습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믿도록 만드는 것,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우리의 신앙 훈련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그 연습,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 때문에 또다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붙쫓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특세를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보일 때만 믿어주고 보일 때만 사랑했던 오르바이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상황과 현실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안 보여도 믿을 수 있고, 서로에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쁜 구석 안 보이고 사랑할 구석 안 보임에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루세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게 붙쫓임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한번 물어볼 테니까 붙쫓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한번 큰 소리로 화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쫓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룻을 위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게서 배울 교훈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들었던 거 아닙니까? 11절 12절 한번 보시면은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누구와 같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또 누구와 같게요? 다말과 같게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11,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이방 여인을요,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을 있게 만들었던 라헬과 레아의 동급으로 지금 세워주고 있는 장면이죠. 유다 지파라는 이스라엘 지파의 최고 지파, 메이저 지파를 만들어냈던 다말이라는 그 여인의 동급으로 이 모압 여인을 이렇게 세워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 나왔던 인물들이 셋 다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이죠. 레아, 라헬로 변장하고 몰래 야곱에게 찾아갔던 여인. 다말, 아버지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형사 취소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외면하고 있는 그 유다 때문에 창기로 변장을 하고 다가가서 그 임신을 하게 됐던 여인이었죠. 여러분들, 룻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아스의 발치이불에 몰래 숨어 들어갔던 용기를 다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 오늘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냈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더 큰 룻에게는 더 큰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발치이불에 들어갈 때요, 어머니의 기업을 물러 주셔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룻이 자기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1장 4절과 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결혼했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 그 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한 다음에 10년쯤에, 결혼하고 여러분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던 거예요. 결혼하고 10년이나 됐는데 그 다음에 죽어버렸죠. 근데요, 아무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은요 10년 동안 시도해봤지만 10년 내내 임신을 실패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실패했던 여인이요, 지금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의 발치이불에 숨어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기업을 무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다가간 게 아닙니다. 10년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그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로 다가가가지고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다가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실패했고 가능성 하나도 없었던 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다했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출산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얼만큼의 실패를 해왔는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도 이 룻의 길로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을 위한 메시지 세 번째는요, 룻의 평판의 근거를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 소외되고 변두리에 있었던 여인,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로 이 이방 여인이었던 사람이 하녀로, 그리고 점차 여종으로, 그리고 점차 현숙한 여인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룻이 예뻤다라는 기록 없어요. 룻이 패션 없어요. 명품 없어요. 성형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평판을 받은 까닭은 뭐였어요?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송받았던 것은 위험을 무릅쓴 헤세드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살라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빛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고 계신지요? 룻이 어디까지 칭송을 받냐면,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11절에서는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그리고 12절에서는요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다말처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오게 되는 장면, 이게 여러분들 룻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우리를 꾸미고 무엇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룻처럼 다른 이를 위한 아름다운 섬김과 물러서지 않는 그 붙조침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함으로 여러분들 잘 인식해 주셔가지고요, 룻으로 화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룻으로 화장하는 장면, 자 시작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오늘 이 아침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나오미를 또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시니어와 행복한 모임의 권사님들, 그리고 이어진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곳곳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박수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오미와 같은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를 위한 메시지 첫째는요, 우리가 뭘 정리할 수 있었습니까? 상황이 여호와의 헤세드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장에서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나를 치셨다고 소리쳤었습니다. 큰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영적 거정이 대부흥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나오미는요 그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삶이 뭔가 확 바뀌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보리 한 줌 들고 그 평범했던 보리 가져온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나오미였어요. 뭔가 삶이 바뀌고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보리 하나 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그 일상의 평범했던 이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던 이 나오미의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뭐예요?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가 없어서 끊어졌던 여인이라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요, 나이도 들어서 그 어떤 기대도 가능성도 없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여인에게, 여러분들, 형통한 거 변화 하나도 없었지만 뭘 준비했습니까? 15절이에요. 생명의 회복자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요, 노년의 봉양자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그 어르신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해주시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공허하고 눈물 가득한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나오미가 그렇게 평생을 슬퍼했던, 죽었던 남편, 죽었던 두 아들, 이 기억으로, 물론 또 오벳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슬픔이 어디 사라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들의 기업을 살리려고 잊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임을 알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의 기도도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미 늙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도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나오미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붙잡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한 메시지 두 번째는요, 한번 이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명 오벳을 품으라. 새로운 사명 오벳을 품으라. 여러분들 16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품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가득 담겨 있는 장면이지만 나오미가 원래 이랬던 여인이 아니었죠.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였어요. 비어 돌아왔다라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오벳을 안겨주십니다. 그냥 오벳을 안겨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신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온 오벳의 품에, 아니 나오미의 품에 오벳을 안겨주시면서 여러분들 뭘 한 거예요? 다윗의 시대를 나오미의 손에, 다윗의 교육을 나오미의 품에 맡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비어버리면 끝이다라고 단정 짓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할머니 나오미의 품에 오벳을 안치면서, 품에 안기면서 따른이가 아니라 그 나오미를 오벳의 양육자로 만들었고요. 그게 장차 사사시대를 역전시키는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제 빈 그릇처럼 느껴지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지내는 우리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 2장에 비어있는 나오미로 멈추지 마시고요, 3, 4장의 나오미로 나아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니싱 웰,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귀한 이야기죠. 여러분, 피니싱 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도 오벳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도 내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벳을 품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고백해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새 시대를 준비하는 피니싱 웨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오미 성도님들께서 이어진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런 어르신들에게 감사로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이렇게 또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오벳들, 이어진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오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아이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담아주셨어요. 세상은 획일적으로 어떠한 길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대학 다음엔 좋은 직장 다음에는 뭐 좋은 결혼, 이런 식의 어떤 루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짜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다윗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을 준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리할 게 있는데요, 오벳을 위한 메시지 첫 번째는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도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벳이 태어났을 때 몰랐어요. 이 아이가 사사시대를 몰아내는 다윗의 그 문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린 응애 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 이게 오벳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서부터 사사시대가 역전된다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너무나 평범해서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특출난 것 같아 하는 내 자녀 때문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오벳이라고 선포합시다. 그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은 1등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오벳이라고, 이때 발음 잘해야 돼요. 아니라고, 5등이라고 이러지 마시고요. 아니라고, 오벳이라고 선포하며 이 아이들 안에 다윗이 담겨져 있다라는 믿음을 선포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쓰다듬어 주세요. 네 안에 다윗 있다. 괜히 옛날 차인표인가요? 흉내내고 네 안에 나 있다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안에 다윗 있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벳을 위한 메시지는 둘째로,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양육하라. 공동체와 함께 양육하라. 공동체와 함께 양육하라. 공동체와 함께 양육하라. 여러분들 7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들 4장 뒷부분은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아이가 누구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함께 지어주고요, 이 아이들의 출생과 성장을 함께 즐거워해주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 시대가요, 너무나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어머니의 은사 한두 가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10명만 모여도 은사가 10개, 20개예요. 10개, 20개의 은사로 아이를 채워주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오벳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 그냥 내 한두 가지 은사로 기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히려 온 마을에 10개, 20개, 심지어는 이어진 교회에 100개, 20개, 아니 100개, 200개, 300개의 은사로 우리의 아이들이 충만하게 자라나고 그 은사 때문에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마을 사람들의 기도하는 장면이 4장 뒷부분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냐면, 룻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라헬과 같고 레아 같고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집가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름도 없는 이 마을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 없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룻의 가정을 다윗의 가문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요,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해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름 하나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얼마나 유력해집니까? 권사님들이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보아스와 같은 사익관 좀 소개시켜달라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잊혀지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요, 오벳을 위해서 기도해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노년의 봉양자라고.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다윗 왕조를 만들어 버리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여러분들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다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안에서 샬롬, 안연히 거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이 마을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들, 기도 받으러 가시죠. 뭐 기도원 원장님, 막 그리고 능력 있는 영어만 막 이상훈 목사, 막 이렇게 기도 받고 싶죠. 제가 막 여기서 그 헤세드 기도 카드 하면 막, 목사님 저 오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막 치킨도 보내줬는데 누구는 외면.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그런 유력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는 그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헤세드 기도 카드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의 기도 제목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 헤세드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다락방이 있는데 한 날 우연하게 서로의 기도 카드를 붙잡고 기도했던 이 소식들도 들려지고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그 순원의 기도 제목을 잡아서 올려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름 하나 없는 그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합심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5배수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명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기 옆에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나오미와 같게 하기를 할 줄로 믿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성도님들을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나갈 줄로 믿고요. 여기 있는 남자 성도님들을 보아스와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우리 특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특세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또한 그들에게 응하는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팀 나와서 특송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께 준비 못했으면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또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귀한 마음 받아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또 그 헌금을 준비할 때요, 우리가 돈을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또 헤세드 기도 카드의 기도 제목들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함께 준비하면서 이 헌금 시간, 이 특송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 싱어팀, 찬양팀 나와서 특송하실 때 여러분들 또한 또 같이 이 헤세드 기도 카드를 들고 함께 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